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2020년 표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두 다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신 것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는데요.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2022년 표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삶, 그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형통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해서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해서 형통한 날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때로는 곤고한 날이나 힘든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계신 주님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상태를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둘러싸인 상황이고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길과 진흙탕 길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성경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죠.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 그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마디로 다윗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삶에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어려움이 다윗을 절망으로 이끌거나 그를 실패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승리한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8편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걸어가는 길에는 많은 함정과 올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은 무엇입니까?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뭘 봐야 합니까? 땅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많은 함정들과 올무들이 있었지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2020년도 표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 표어를 마음에 새기시고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과 동행할 수 있도록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사랑의 사귐이 가능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정말로 황송한 표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우리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그들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안 계신 곳이 없다. 온 땅에 충만해 계신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까이 계시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지 않아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품을 가진 자, 곧 거룩함이 없는 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멀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 힘과 지혜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덧입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자기의 내면을 거룩함으로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발걸음을 더럽히지 않고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고 머리로 더러운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함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긍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갈망하기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여러분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가면 그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지난 과거에 비해서 좀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 이해와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서 그것들을 그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때로는 그것을 가르치기를 그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할 때 안에 자기 만족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또 그것을 할 때 그죠? 그런 일들을 할 때 기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느끼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자기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풍조가 오늘날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주의 깊게 자신을 살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정말로 있는지,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여러분 그냥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 그런 열망들이 있는지 정말로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 이해가 깊어졌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존재가 있죠.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압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그렇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보다 더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깊은 이성적 이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거나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 갈망이, 그러한 갈급함이 여러분 그 심령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급함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마르다처럼 무엇인가 하기에 바쁜, 무엇인가를 하는 일에, 하는 것에 바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성도들을 신방해보면 특히 낙심한 성도들, 교회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만나도 이야기해보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그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대하여 더 많은 열정과 관심을 쏟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소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하고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된다는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이런 거는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럼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과 그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죄로부터 승리를 누리고 자신을 묶고 있는, 그리고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릴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다른 모든 것은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고 어떠한 유혹과 공격에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지속하는 것, 그러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질서 있고 올바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훈련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한 13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책인데요, 거기 그 책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요약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해서 동행하는 법 이렇게 해서 옆에 여러분 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옆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시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건 아닙니다. 그냥 나름대로 묵상하고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들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한 7가지 정도로 이것을 요약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무시로,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이제 이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저를 가르쳤던 간사님이 저에게 숙제를 하나 주셨는데 이렇게 숙제를 내셨어요. 네가 지나다니면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물건이나 어떠한 것을 하나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질 때마다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이 좀 짧았죠. 제가 뭘 생각했냐면 저는 전봇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신주.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불러야 되더라고요. 전신주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는 줄 아시죠? 그렇게 훈련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간사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게 뭐였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었거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들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굉장한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늘이 몇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늘은 하늘색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늘을 자주 올려다 보십시오. 너무나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연분홍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색깔이 짙은 분홍색으로 변해가다가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하늘색이 되기도 하고 짙은 파란색이 되기도 하고 주황색이 되기도 하고 주황색에서 점점 오렌지색으로 바뀌어 가기도 하는, 여러분, 하늘의 색깔 무슨 색이다 라고 정의할 수 없을 만한 많은 색들이 하늘에 존재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하늘의 색깔들을 볼 수 있을까요? 자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늘의 색깔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대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주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죠? 핸드폰을 달고 사니까 핸드폰을 오픈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죠?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정말로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자주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죠. 왕이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의 저는 습관을 따른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하나님께 묵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을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찬양하기입니다. 자주 찬양을 흥얼거리거나 혹은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어진다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느 날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겠죠.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실천했으면 하는 바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감사하기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연습들을, 훈련들을 하면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중에 가실 때 이거 하나씩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 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교회 재정으로 다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날짜별로 되어 있는데요. 매일 하셔도 뭐 좋고 매일 하시면 분량이 모자라겠죠. 제가 여유분을 이렇게 더 구매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신 분 더 가져가시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조금씩 매일 하시면 더 좋고, 그렇죠?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11월 좀 말에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이걸 들고 와가지고, 그렇죠? 감사를 셀별로 이렇게 셀 모임 시간에 함께 나누는 것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걸 좀 잘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수시로 이렇게 카톡에 올려서, 그죠? 감사 적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하면서요. 우리 안에 여러분 감사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여유도 생겨나게 되겠죠. 그렇죠? 불평과 원망이 줄어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이고요. 다섯 번째는
성도들과 교제하기입니다. 그럼 성도들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나누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나눔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나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들도 나누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이게 있으니까 감사의 제목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자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유익이 된다는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죄로부터 빨리 돌아서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빨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권세를 여러분 얕보지 마십시오. 죄에서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우리를 서서히 장악하게 해가고 결국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죠.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싸워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둘러덮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확신하면서 빨리 그 은혜를 붙들고 죄에서 돌이키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경건의 훈련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어려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상황이 되면 한 3월 달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목사님 4월 달부터 할게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도 못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갈 때 그때에도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외면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맙시다. 오늘부터 결심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결단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실천하지 않다가 주일날 와서 또 설교를 듣고 해야지, 또 결단하고 또 실천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반복되어지면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서 결단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 원리를 잘 새겨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 들었고 오늘 결단했으면 그렇죠? 오늘부터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성공했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권면드리면, 너무 앞을 보려고, 그렇죠? 미리 앞서서 앞을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염려와 근심만 많아질 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인데요. 그렇죠? 저는 이 찬양에서 3절 가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죠? 다른 가사 내용도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3절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러면 그죠? 주님과 동행하면 매 순간이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